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그동안에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쭉 생각했는데 이게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다는 거 아세요? 다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을 알고 산다는 건 참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늘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무슨 길이겠습니까? 죽음의 길이 이제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아, 이게 마지막이야 하면서.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을 인식하면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종말의식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그냥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을 위한 시작 지점과 같은 마지막인데, 그 다음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마지막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그 접촉점이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아무나 다 그리로 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때 그 마지막 그 시점에 우리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을 위한 준비를 잘한 사람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마지막을 알고 산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마에 찍어 보내시진 않았지만은 유통기한이 다 있는 거죠. 우유만 유통기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슈퍼에 가시면 어느 회사 우유인가를 보기 전에 제일 먼저 보는 게 유통기한 날짜부터 보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거울 앞에 비친 날 보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유통기한이 언제까지냐? 언젠가는 유통기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거 아니겠어요? 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쓸데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요한일서 이제 마지막 공부를 하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AD 90년 어간이라고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뭐 베드로 사도가 아직 살아 있다든지 뭐 그런다면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어려울 때 전화 걸어가지고 베드로 형님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은 의논도 할 텐데, 이미 동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하늘나라로 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수십 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베드로 사도께서 순교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이 요한일서를 쓸 때는 그때보다 벌써 한 30년 더 지났으니까, 그리고 요한도 벌써 머리가 허여서 백발이 되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팎에 이단들도 많이 들어와서 설치고 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박해가 곳곳에서 많이 있는 때죠. 벌써 요한 사도 자신도 박해를 받아가지고 유배도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반모섬에 유배 가셨고 고생 많이 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황제들의 박해를 받아가면서 이 요한일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낼 때는 마음속에 많은 감회가 있는 것이에요. 아, 성도들에게 무엇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떠나야 될 것인가? 그럴 때 몇 가지가 있는 거죠. 그 몇 가지의 중심 주제가 그동안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걸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소지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살아가는 방식 중에 가장 요한일서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는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면서 살자.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옷 잘 입은 거, 뭐 말 잘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혼란하고 그렇지만 당신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 사도께서 또 강조하는 게 그 당시 그 이단과 사이비들이 워낙 많으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됐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 성육신을 믿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는 뭐냐 하면은 이걸 다 부인한다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를 부인하는 게 그게 적그리스도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주 널리 퍼져 있었는데 영지주의 이단이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거든요. 거기 계속 그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본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마지막 영적 혼란의 시기, 핍박의 시기에 사는 이들이 세상에 져서 믿음도 팔아버리고 다 세상에 몰입돼서 멸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게 방법이 뭐냐? 믿음이다.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담대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제 마지막 혼란 시기라고 인식을 하시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런 당부 저런 당부를 쭉 하고 있어요. 요한 1, 2, 3서를 읽을 때 우리는 노 사도 요한께서 사랑하는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를 쭉 앉혀놓고 할아버지 남길 말씀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이야기를 하듯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건데 그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지난주 끄트머리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꾸러미, 예수님의 꾸러미를 이렇게 열어보면 애프터 서비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용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게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이거 쉽게 말하면 아주 담대하게 언제든지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강력한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없는 것이.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세상과의 싸움이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시면 구한 그것을 또한 받은 줄로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3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라는 게 있어. 이걸 알려주려고 그래. 알려준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 15절로 내려가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이렇게 안다는 단어가 또 나오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또 이렇게 안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딜 가서 또 보시느냐 하면 19절로 가보실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렇게 나오죠.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래서 안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안다고 했을 때 이 헬라어 단어가 에이도라고 하는 건데, 이 에이도와 좀 비슷하지만 다른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동사가 있습니다. 기노스코는 이런 거죠. 기노스코는 처음에는 전혀 몰랐었는데 조금씩 익숙해지는 게 기노스코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수학 배울 때 방정식을 처음에 배우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미분, 적분,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자꾸 배우고 문제를 자꾸 풀면 어느 날부터인지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아, 그거 이렇게 알아지잖아요. 이렇게 깨달음이 쌓여가지고 알아가는 거를 그걸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에이도라고 하는 동사는 뭐냐 하면 딱 보면 바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오래 고민하거나 여러 날 배울 필요도 없이 보면 금방 아는 거.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벽에 새로 페인트 칠을 했는데 하얀색인지 빨간색인지 보기 전에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딱 보면 아, 하얀색. 그거 아는데 몇 초 걸립니까? 보자마자 바로 압니다. 하얀색, 빨간색 이렇게. 그게 에이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 여기 지금 에이도라는 동사들을 쓰고 있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기노스코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에이도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애가 이제 고아로 성장해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불쌍하게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고아원에서 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멋지게 생기시고 아주 좋아 보이는 두 분이 오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야, 우리가 너의 아빠 엄마란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 어른들을 보는 순간부터 막 정이 생겨가지고 아빠 엄마 그러면서 품 안에 달려들까요? 절대 안 그렇죠.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되죠. 이 사람들이 누군데 와가지고 나보고 아빠라고 그러고 엄마라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하고 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집에 데려가죠. 이제부터 너는 우리 아들이다. 가보니까 멋진 방이 준비가 돼 있고 가지고 싶은 장난감도 있고 뭐 다 있고 너 이제부터는 학교에 멋지게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옷도 사주고 다 해주는데 얘가 그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겠어요? 좋긴 한 것 같은데 엄청나게 어색하죠. 그리고 얘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 방에 자기가 먼저 들어가지 못해요. 그분들이 와서 부르면 몰라도 자기가 먼저 아빠 엄마 이걸 못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간격이 있고 높은 마음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면서 이제 그분들의 사랑이 진짜라는 게 기노스코 되는 거죠.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면서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게 에이도로 바뀌어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사랑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당연하게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에서 성장한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에게 부르면서 달려올 때 부를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하다 오지 않습니다. 애들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빠 그러면서 엄마 그러면서 오잖아요. 그건 직관적으로 아는 거죠. 이분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근데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는 아주 낯설고 그다음에 어색하고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렵게 생각되거나 아무 느낌이 없거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하는 게 손에 안 잡히고 막연한 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세월이 10년, 20년 가다 보면 언제부터인지 내 마음속에 이제 그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누가 뭐래도 내 아버지가 되어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넌 언제부터 그걸 알게 됐냐? 마치
페인트 색깔 보자마자 금방 아는 것처럼 나는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제는 저게 흰색일까 빨간색일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라 금방 파란색 빨간색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금방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당에 가면 그냥 내 자리에 이렇게 앉기만 해도 어떤 날은 아직 찬송가도 한 장 안 불렀고 아직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닌데도 그냥 거기 가서 앉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한테 뭘 해줬는데 오늘 뭐 한 1억 정도 오늘 아침에 주시더나 오늘 아침에 1원 한 푼 받은 게 없고 오히려 바치려고 싸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와서 앉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가서 앉아가지고 주님 저 오늘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 왔는데 참 힘듭니다. 다 아시죠 주님? 그러면 다 알지. 우리의 구한 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까 여기 계속 우리가 또 안다. 지금 여기 요한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미 예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써서 보내니까 이걸 써서 보내는 요한도 그렇고 받아 읽는 그 당시 교인들도 다 알지. 그럼 알고 말고 하나님의 사랑 요한 사도도 알고 우리도 알고 다 알지. 주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거 우리 다 알지. 아멘 하는 사람들끼리 이 편지를 돌려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심하는 거죠. 우리 그분이 권면하신 대로 우리 세상을 이기자. 믿음으로 이기자.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날뛰고 로마가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 포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형제 자매들끼리 힘내세요. 이렇게 격려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한평생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요한일서 이 편지를 기록해 보내던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그게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이 또 더 큰 확신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우리 생의 맨 마지막 순간이 오면 최후로 확신하는 게 있죠. 나의 이 호흡이 멎으면 주님이 나를 영원한 세계로 옮겨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마지막에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거죠.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밤 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께서 저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70세 정년 은퇴를 하시고 서울에 살고 계시는 아드님 댁으로 오신 겁니다. 따님이 한 분 계시고 아드님이 한 분 계신데 따님이 상당히 큰 이제 무슨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윤택하셨어요. 이제 아드님 댁에 와서 같이 두 네 분의 삶이 시작이 됐는데 그 아드님 내외가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 사모님을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목회하신다고 지방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잘 모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이제 그분들이 출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도 출석하시고 저는 새파란 젊은 목사니까 절 볼 때마다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3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는 췌장암이 그게 이제 발견됐어요. 췌장암이 좀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그렇게 쉬운 암은 아니라고 그러죠. 어쨌든 간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병원을 찾아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그리고 얼마 안 지났을 때입니다. 한 열흘이나 뭐 이렇게 지났나요. 근데 밤 2시나 돼가지고 사택으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한밤중에 이제 병원에 갔죠. 갔더니 그 병실 혼자 쓰시는 큰 병실이었는데 아드님이 좋은 병실에 이제 모신 거죠. 이 목사님이 그때 세상의 모든 삶을 끝내시는 순간인 거예요. 가니까 이 목사님이 하혈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수술을 하셔가지고 이 수술 자국을 다 꿰맸는데 겉으로는 다 아물었어요. 이렇게 다 아물었는데 장기를 잘라낸 부분이 있잖아요. 그 장기 속에가 이게 붙질 않는 거예요. 피가 계속 나요. 그래갖고 이제 장 안에 피가 고이니까 그게 하혈이 돼갖고 나오니까 이제 피가 모자라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벌써 그 피를 보충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개 매달아 두고 그 팩이 달려 있는데 그 들어가는 피보다 나가는 피가 더 많으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정신이 초롱초롱하게 맑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병실에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어떤 분이 얼마나 급하게 올라가는지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 뛰는 분이 있었는데 그 담당 의사였던 거예요. 그분도 호출을 받고 그 밤에 주무시다 말고 오셔가지고 결국 병실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의사 선생님의 손을 이렇게 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를 위해 수술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애써 주신 거 잘 알고 있다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밤중에 주무시지도 못하고 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오신 보람은 있을 겁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보람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가는 걸 보시기 때문에 보람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면서 잘 보세요. 내가 가는 거를.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전문의시고 이 분야의 독보적인 분이시지만 선생님의 한계를 저를 통해서 보세요. 최고의 수술을 했지만 이렇게 제가 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저희가 가는 걸 보면서 아, 의술이 한계가 있구나. 내가 유명한 의사지만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구나. 죽음 앞에서 나는 무기력하구나. 이걸 잘 봐두세요. 그리고 선생님만 의사인 게 아니라 저도 오랫동안 개업한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병원에서 진료하지만 나는 교회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선생님이 내 치료를 받을 때가 됐습니다. 날 잘 보시고 선생님도 꼭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한계, 죽음이라는 걸 똑똑히 보시고 내가 영혼의 의사로서 권면하는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그 방 안에 한 20명 있었습니다. 사모님도 계시고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다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그 구역에 몇 사람 와 있고 저도 가 있는데 저까지 불러가지고 손을 잡으시고 좋은 목사님이 돼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방 안을 둘러보시면서 이제 할 말 다 했나 하더니 그때가 한 3시 반 넘어가는데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다 경황이 없으니까 막 울고 한쪽에서 뭐 그러죠. 그러니까 당신이 혼자 불러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위에 살다가 우리 또 따라서 부르다가 목사님이 좀 찬송 좀 부르라는데 뭐 하고 있어? 그러면서 당신이 또 부르시고 또 혼자 기도하시고 한 4시 반이나 다 돼가지고 저는 새벽 기도 인도 때문에 왔습니다. 목사님 가시는 장면을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인도하러 저는 오고 새벽 기도 마치고 나니까 조금 아까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계실 때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좀 작아지고 그랬을 뿐이지 똑같은 모습으로 목사님 마지막에 승리하셨다고. 사람이 한 번은 다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데 그분의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인 것이에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죠? 그 마지막에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 다 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 김 목사님 그 가시는 그 모습을 마음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장애물도 많고 시련도 많고 뭐 사연도 많죠. 막 울고불고 못 살 것 같아가지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상이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칠 게 많은 광야길이지만 그 하나하나 뛰어 넘어가면서 쭉 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는 때가 있는 것이죠. 옆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비웃는 사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저 묵묵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저 구름에 달가는 나그네 박목월 장로님의 시처럼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끝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부산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거기서 쭉 저의 삶을 살다가 이젠 또 서울 영락교회로 왔으니까 또 여기서 쭉 가고 그래서 우리를 됐어 수고했어 하실 그 지점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고 거기가 어디일지 모르지만 우린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가는 것이죠. 그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 모든 욕망 다 벗어 내려놓고 그저 믿음 하나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그 사도 요한이 사시던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나 잘 지키시면서 담대하게 꾸준히 가시기를 바라요. 저는 2017년 1월 3일 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정기 검진을 그 전에 했더니 목사님 가셔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부분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6년 이제 늦가을에 가서 체크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 조그만 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암도 암이지만은 부갑상선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이상이 오는 거죠. 몸에 밸런스가 안 맞고. 그리고 몸속에 칼슘이 엄청나게 모자란다. 그런 신호를 자꾸 보내는 거죠. 사실은 모자라지 않는데도 칼슘이 모자라다 이렇게 신호를 잘못 보내니까 이 몸이 거기 반응을 해가지고 뼈에 있는 칼슘을 다 가져다가 온몸 구석구석에 쌓는 거죠. 그럼 뼈는 점점 약해지고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이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수술을 이제 하셔야 되겠다고. 근데 그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 돼가지고요. 수술 받을 사람이 한 6달 스케줄이 차 있어요. 하루에 3건, 4건 매일 하는데도 꽉 차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언제가 비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1월 달 탁 해서 첫 번째 주간, 1월 첫 주간에 맨 첫 타임 하나가 비어 있대요. 거긴 왜 비어 있나요? 그랬더니 글쎄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신년 정초부터 칼 대는 거 싫어해서 그런지 딱 거기 하나 비어 있는데 목사님 하시겠어요? 뭐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1월 첫 주간 월요일이 그게 2일이에요. 1월. 그래갖고 입원을 하는데 여러분 그날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오전에도 제가 이제 새벽 기도 인도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단 신문에 원고 써서 보낼 거 다 써서 보내고 또 만나서 처리해야 될 일을 오전까지 다 처리하고 오후 3시에 그냥 소풍 가는 마음으로 그냥 병원에 갔죠. 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암은 걱정을 안 하고 부갑상선 그 4개 중에 1개가 기능을 못하는 거를 더 많이 걱정하면서 이제 그걸 떼내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죠. 그분 말씀이 목사님 근데 그게 육안으로 잘 구분이 안 돼가지고 부갑상선이 그냥 일반 지방처럼 보인대요. 육안으로 보면. 그래서 가끔 잘 떼냈는데도 엉뚱한 지방을 떼내고 떼내야 될 거 못 떼내는 수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한번 또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참 그런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리고요 다 수술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또 다시 해보면 암이 아닌 수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암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암 진단받은 사람은 병원비를 엄청 싸게 해주잖아요. 혜택을 보는데 혜택 받으신 걸 다 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잘라내서 없어졌잖아요. 수술하면 잘라내서 없어질 거 아닙니까? 갑상선이 없어지면은 암 아니면 다시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없어질 건 다 없어지는데 돈까지 물어내야 되니까 이게 암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했을 때 주여 암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참 하나님 만드신 몸이 신기합니다. 그 수술을 딱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잘못된 그 부갑상선 하나를 떼냈더니 그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제대로 뗐는지 안 뗐는지를. 그랬더니 잘못된 그 정보를 주던 칼슘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던 게 정상인의 20배나 나왔었는데 그게 딱 정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 우리 몸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움직이고 뭐 먹고 마셔 소화되고 사는 게 하나하나가 다 기적입니다. 이게 딱 정상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하루쯤 있으니까 목사님 그것도 암으로 확인됐어요. 돈 안 물어내도 되시고. 근데 이제 이거 수술한다고 그게 성대랑 나란히 있잖아요. 그래서 성대를 건드리지 않고 목사님 말씀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제가 아주 신경 많이 써서 잘하겠습니다. 근데도 이걸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잡아당겨서 그런지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퇴원을 했어요. 월요일 날 들어갔고 토요일 날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들이 그 다음 날 1월 둘째 주일이잖아요. 그 둘째 주일 날 설교를 제가 주일 날 보통 4번 아니면 5번 했었거든요. 설교를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래서 뭐 설교를 정상적으로 하죠. 뭐 목소리가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일부 예배 설교를 이제 하러 나갔죠.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미리 다 해놓은 거죠. 다 해놓고 나가가지고 일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그리고 이제 해서 이렇게 영상이랑 다 같이 녹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2부, 3부, 4부 예배는 그걸 틀어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앞에 앉아만 있고 그걸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이거를 이제 화면으로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2달 동안은 그렇게 했어요. 한 2달 동안은. 그 나중에는 은근히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야, 소리가 계속 안 나오면 은퇴해야 되겠다. 그냥 설교를 글로 써서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하고 사람들이 저보고 김동건 아나운서 같다고 어떤 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맛이 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걱정되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병원에 들어가는 날도 새벽기도 인도하고 뭐 원고 쓰고 사람 만나고 소풍 가듯 갔다가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또 주일날 한 주 쉰다는 말도 안 하고 또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날 설교는 안 하고 이제 녹화로 3번 했지만 오후에 제가 해야 될 무슨 회의가 그때 공동회의를 해야 재정이 처리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거 다 이제 다 했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무슨 암 수술하는 거를 동네 병원 갔다 오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죠? 하나님께 다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막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한다고 뭐가 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의 담대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목소리는 안 나오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저보다도 더 많이 걱정하는 거죠. 성도들이. 그런데 그것도 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근데 제일 아쉬웠던 것이 이제 제가 여러 교회 부흥 집회를 인도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한 2군데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날짜를 나중으로 미뤄서 목사님 성대가 회복되면 하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데도 있고요. 2군데는요. 이미 연합 집회인데 포스터도 다 나갔고 방송으로 홍보도 다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취소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수술한 지 일주일 만에 어느 다른 지방에 가서 그 목소리 가지고 연합 부흥회를 인도했거든요. 막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 좀 어떻게 좀 이거 좀 되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최 측에서 그걸 광고한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 앞자리로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 앞에 말하자면 제가 여기서 하면 요 옆에다 갖다 놨어요. 의자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저기 앉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2층에 앉는 사람 하나도 없이 다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하니까 조그맣게 말해도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더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년에도 한 번 더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서울에 왔기 때문에 아직 못 갔습니다.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가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뭐 어떻게 하겠나 이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냥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갑자기 뭐 내가 어디 쓰러졌거나 뭐 그것 때문에 뭐 주일날 뭘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멀쩡한 기운을 주셔서 다 모든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 사도를 통해 가지고 요한 일서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서신에 담긴 말씀을 읽는 오고 오는 많은 후세대 그리스도인들도 그 상황이 다 똑같아요. 양상은 좀 다르겠지만 신앙을 위협하는 사탄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과 적그리스도들 그 사이비들은 여전히 설쳐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단에 지금 얼마나 많은 온상이 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그때도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때도 질병이 있고 지금도 질병이 있고 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주일날 이렇게 앉아서 성도님들이 쭉 들어와서 예배 자리에 앉는 거 보면 아, 저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고 이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예배당 그 자리에 들어와서 앉지 못할 위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죠? 많은 가능성을 따져보면 들어와서 무사히 앉을 가능성보다 그 자리에 못 앉을 가능성이 훨씬 큰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시험하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다. 전에 보면 어떤 분은 사업이 파산해가지고 그 주간에 부도가 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주간에 아마 부도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붙들려 들어가든지 어딜 좀 가 있든지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성도들이 다 돌아간 예배당 빈뜰에 혼자 서서 생각해본 그런 분들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아, 그 집사님이 2주간에 부도가 난다고 말했는데 내가 돈주머니 들고 가서 몇 억이라도 주면서 하다못해 몇 백만 원이라도 주면서 보태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고 어떡하지? 저렇게 충성된 집사님인데 어떡하나?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기서 무기력하게 서 있지만 주님께서 그 집사님의 사업장에 같이 가주세요. 거기서 좀 도와주세요.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쓰러지지 않고 버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 해가 지난 지금 와서 보면 그분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더 강한 믿음을 가졌고 더 재기해가지고 더 잘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게 간증거리가 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이겨나가도록 하시는구나. 어떤 가정은요, 또 부부간의 깊은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죠. 그래서 주례를 했는데 또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남편이 와서 2시간 하고 가면 부인이 또 와서 그 반대 얘기 또 하고 가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풀딱지로 붙일 수도 없고요. 좀 어렵죠. 그래도 또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또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아기 낳았다고 아기 이름 줘달라고 또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비틀거리지만 또 때때로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이 험난한 광야길 같은 인생을 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 1서가 다루고 있는 큰 주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그 선물 꾸러미 안에 담긴 구원의 은총, 영원한 생명, 그거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 이단들이 있지만 그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기면서 세상에서 주님의 형제 자매들,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거기 그 몇 가지 주제들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이외에 누가 더 공부를 좀 더 했냐, 누가 좀 더 뭐 부자냐, 누가 좀 더 승진했냐, 뭐 좋은 집에 사냐, 이런 지금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들은 그 속에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들은 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주제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빨간 집에 살고 어떤 사람 하얀 집에 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입구에 가가지고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주제만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 너는 누구냐?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저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못하지만 그래도 작은 사랑이라도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 힘들 땐 어떻게 하는데? 저의 마음에 용기가 있습니다. 담대함이. 저 늘 주님 부르지 않습니까? 저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저에게 응답해 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널 유혹하는 자들이 많았을 텐데 저 거들떠보지도 않고 주님의 진리만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주제, 본질적인 것 아닌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누구는 집사 임명 받았는데 왜 나는 안 시켜주냐, 뭐 그런 거 상처받기도 하고
이번에 누가 뭐 임원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냐, 뭐 그런 상처들,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누가 조금 더 잘 되면 그거 시세움하기도 하고 안 돼서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세상의 향락과 쾌락들, 이런 것들이 너무 눈앞에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우리가 조용히 고개 숙이고 기도하면 진짜 중요한 것들은 요 몇 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바울 사도처럼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다 달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나중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우리들에게 씌워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를 쭉 훑어보면서 16시간에 걸쳐서 공부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이 방송을 같이 봐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